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셔서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자격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대통령 거하는 청와대가 있죠. 그 청와대를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출입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원조회도 받아야 하고 신분증도 꺼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냥 청와대를 말 그대로 제 집 들락날락 하듯이 드나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그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왕이 된 것입니다.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왕의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그것이 왕이 선포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냥 하늘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선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선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단 나를 위하여 내가 왕되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내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기쁨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 믿음 생활 해왔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 때문에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뭘 오해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하는 만큼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낼 때, 나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기도를 어떤 건 들어주시는데 어떤 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기도의 거의 모든 내용들은 나를 위하여 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 사울 어찌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지만 가문 중에서는 제일 힘이 없는 가문, 초라하고 작은 가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그의 모습, 외모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수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왕으로 제비뽑혔을 때 두려워서 짐짝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하나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자기 스스로 왕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왕이 되었음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그가 제비 뽑아서 사람들이 다 왕이라고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끌고 밭을 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왕의 자리로, 왕의 영광으로, 왕의 명예에 합당한 대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가 참 좋은 왕처럼, 좋은 왕으로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하셨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셨고, 사람들이 그를 이제 점점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이제 뭐합니까? 용기를 얻어서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게바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의 그 국경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3,000명의 병사를 모아가지고 그 국경 수비대를 가서 공격해요. 그리고 이깁니다. 대단한 승리죠. 지금까지는 맨날 수비만 했었는데 이제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용기를 얻어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기긴 했는데 갑자기 그 블레셋 대군이 몰려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병거가 3만 대, 지금으로 치면 탱크예요. 탱크가 3만 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마병, 말을 타고 공격하는 군인이 6,000명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허다하게 모여와서 원수를 갚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잠자는 호랑이의 털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군사들은 몇 명입니까? 3,00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사울은 그 상황 앞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하나님이 이 싸움에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대군 눈앞에 있어요.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무엘이 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용기를 내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내가 수습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펼쳐져 버린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겨나 버린 것이죠. 그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그 사울을 쫓아서 공격을 하고 이제 모여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위급하고 절박하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탈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떨고 있었죠. 그 일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9절에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왜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적이 공격해오면 몇 명 되지 않는 군인들, 그것도 이 사람 저리로 숨고 저 사람 탈영하고 이제 남아있는 숫자는 600명밖에 안 남았다라고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라한 우리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좋은 왕으로서 처음 부름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버림받은 이유를 두 가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이제 버림받았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비는 오고 창문은 열리고 비는 들이치고 아이는 울고 전화는 오고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뭘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이유로 내가 문제를 드렸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랬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네요.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만약 그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다렸다면 백성이 흩어져도 상관없고 대군이 지금 몰려와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가 하고. 참 이상하죠.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왕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주었던 백성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서 진멸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전리품 다 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좋은 양,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따로 빼어놓고 하찮은 것만 다 진멸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것 왜 다 진멸합니까? 왜 다 죽여야 합니까? 왜 다 불태워야 합니까? 그것 가지고 유용하게 쓰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 때문에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1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해요. 함께 선포할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사울이
그 되어진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추궁하자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다 나름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1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점집에 가서 점치는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점집에 많이 온다 이런 얘기들 그냥 들리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쉽게 점집에 가서 일을 점쳐달라고 점쟁이에게 물어보기가 쉽습니까? 그런 일 잘 안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적어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일은 이건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다음번에 순종하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네가 점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점을 치는 것은 절대로 안 되지만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완고하게 고집하는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불상에게 절합니까? 우리가 제사상 앞에서 절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냥 내 이유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계속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것은 고집스럽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셔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경험한 것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것은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주인 되셨어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이유가 되신다면, 주님이 내 모든 삶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왕이 되셨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할 때에 내 판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경험은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면 공급하시고, 주님이 필요하면 막아주시고, 주님이 필요하면 공급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넘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욕심을 차릴 게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용서 못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테니까 내가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감사함으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 주인 되심을, 선하심을 나를 통하여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생기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것에 대하여서 15장 26절에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13장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유 삼아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그 경고를 받고 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아말렉을 통하여서 그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자기가 판단하는 것으로 그것을 따로 빼어놓는 일들로 인하여서 똑같은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회가 우리에게 매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이 선포해 주죠.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순종은 하되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이유가 나에게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궤를 만지는 사람, 잘못해서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 다 죽어나간. 그러니까 그 법궤에 대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싸움에 나가서 싸움에서 자꾸 지자 어떤 일을 합니까? 법궤를 앞세워서 싸우면 되겠다라고 법궤를 앞세웁니다.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두려워해요.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배수진을 치고 또 전의를 새롭게 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집니다. 법궤가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궤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겨우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늘 사울은 싸움의 궁지에 몰리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법궤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법궤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동판막이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좋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들어주시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매를 드신다, 때리신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너무나도 우리의 고집으로 가기 때문에 부딪힘으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아오기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새 일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법궤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 더 특심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드려야,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오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인지를 보고 계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사심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라한 나, 믿음 없어 보이는 나,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장 35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함으로 그 왕으로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동안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울에게 감동도 주셨고, 그가 그 영을 받아서 선포할 때에 그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도 했고, 그 무시무시한 싸움 가운데 이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4장 35절에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지금까지도 많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35절에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온전함으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35절에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할 때에 우리는 왕으로서의 삶을,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해요.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 드려지는 찬양이 내 삶의 증거를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그냥 입을 열어서 읊조리는 기도, 신세 한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요행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신뢰함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단으로 드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장 22절을 말씀해 보면 함께 선포할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600명을 데리고 싸움에서 이겨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300척 넘는 왜군을 12척으로 이긴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600명이 36,000 그리고 나머지 병사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커다란 그 대군을 무찔러 버립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을 나타내 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의 한계로는 넘어설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기념비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아니라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오늘 나의 싸움의 승리를 기념하겠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입을 열어 선포하시기를 축복해요. 어쩜 이렇게 건강해요? 나 건강관리 하잖아. 나 건강법이 있거든. 먹는 걸 잘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어쩜 이렇게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자녀가 그냥 잘 자랐어요? 아유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권세 있게 하시는, 우리가 왕으로, 왕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내가 좀 잘 싸우지, 내가 경험이 좀 많지, 내가 잘 판단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울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울의 실패를 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것이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25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호와께 나로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돌이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0절의 말씀, 찾으신 성경을 펼쳐서 30절, 여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여전히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경고를 받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과 내 백성들 앞에서 내 왕으로서의 위신을 좀,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나와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꾸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회복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사울이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 부름받았으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매 맺어주시고 성령으로 일하셔서 그 자리에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지체들이, 내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회개하고 돌이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전부가 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순종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왕으로 부름받았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왕으로 인정되었으나 멸망자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기도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들을 또 알게 해주시거든요. 지난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원덕역에 1년차 때는 우리가 급한 거 하느라고 중요한 것 빼먹지 말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라고 기도를 1년 동안 우리가 했어요. 제가 부임하고 2년차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통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차 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을 하자라고 우리가 목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 원덕역에 가서 2시간 반씩 전도를 했습니다. 커피를 사가지고 급하게 새벽에 일찍이 출근하시는 분들, 서울에 가시는 분들에게 또 일찍이 오시는 분들에게 커피를 또 여러 가지 음료를 따뜻하게 준비해서 섬기면서 많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죠. 사진 한번 보시면 그때 장면입니다. 지금은 우리 은연류관을 쓰신 우리 김정영 장로님 그때 정정하시고 벌써 얼마 안 된 일인데도 조정욱 권사님도 계시 보이시고 지영자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덕 역장님이 계셨어요. 서광철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또 격려도 받았고요. 보시면 하늘 색깔 자켓 입고 계신 분이 서광철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새벽에 하는데 자꾸 이분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벨이 울리는데 아 목사님 그러고 반갑게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아실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집사님 불렀을 뿐인데 반갑다고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운길산역에 역장으로 계시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제 전화를 왜 이렇게 반갑게 받으셨냐 하면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 교회 출석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고민하셨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또 철도 파업 때문에 3개월 동안 계속 근무가 이어져서 예배를 도무지 드릴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69세가 되셨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61세가 정년인데 코레일은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매일 1년씩 계약직으로 해서 69세까지 지금 역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년에 70세가 되는데 더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되게 움츠러들고 초라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예배를 드리러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막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전화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네요. 목사님이 저의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신 걸 보니까 전화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네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만났던 관계이지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영원히 살아나는 일이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그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포하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찬양 1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말에 권세 있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과 같이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형편과 사정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의지로, 구원의 열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보여지는 형편과 상황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일들로 후회와 번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자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오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권세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죽은 자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함으로 주인께 고백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환부를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슴에 손을 얹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될 때에 주님,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변명하면서 내 뜻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을 온전케 하여 달라고 간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순종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용납하셨고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왕의 권세로 선포하는 그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리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절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도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멸망당하는 자와 같이 살지 않도록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 주님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여 싸우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래 믿어왔지만 여전히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더 대단하고 특별한 일들을 주님께 해야만 될 것 같은 오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며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자리를 기뻐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 사랑으로 살아오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결정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쁨과 뜻을 위하여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로 근심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주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믿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왕으로 부름받았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내가 그 구원의 자리를, 그 왕의 권세를 내 힘으로 지키려고 수고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오늘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고개 숙여 다시 우리의 입술을 왕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보이는 것,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자자손손 위에, 원군 갇혀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